성경 말씀은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장절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지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모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지금 5천 명, 그 많은 인원을 축사하여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먹여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사역에 지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이 무리 보내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쉬라고 지금 베세다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역에 지쳐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먼저 건너가라. 내가 이 분들을 다 이제 보내겠다. 이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본래 무태에 계셨다. 무태 그 들판에 계셨던 거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다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아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녁부터 밤 사경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시간을 보면은 새벽이죠. 새벽 5시. 새벽이라면 새벽이고 아침이라면 아침이죠. 5시부터 7시가 사경이에요. 자,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시간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간을 표시했는데 사경이라면 새벽 5시부터 7시 지금 이 시간이 사경인 거예요. 사경.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 시간까지 배에서 계속 제자들은 노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리고 바람이 세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져. 지금 녹초가 된 상태. 이제 힘겹게 노를 저었다. 지쳐있는 상황에 지쳐있는 상황.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이제 몸도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야 하고 예수님도 가서 쉬라고 먼저 가라고 보냈는데 그 바람이 거스르니까 배에서 계속 노전전하고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바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어서 지쳐있고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뭔가 나타나요. 유령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 걸어오는 것은 물 위에 뭔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몸도 지치고 힘들고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뭔가 나타났더니 놀란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를 알아본 거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고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거기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내 싸우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매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돌아여졌습니다. 그 떡을 뗀 게 뭐예요?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안수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은 가서 쉬라 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저녁 물어보니까 그 다음 사경이니까 그 전날이죠. 바로 전날 많은 무리들을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5,000명에 먹이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적이나 의미로 보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을 보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도 그것도 어제 바로 체험했는데 지금 자기 문제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은 예수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노를 저르고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와 싸우는데 근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타나도 놀래는 거예요. 놀래. 두려운 거예요. 유령인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노젓고 밤새도록 노젓고 예수를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그분이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합니다. 밤새도록 노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안심하라. 이 음성이 들리면 안심이 되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의 신령 가운데 평안이 오고 그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주는 것이냐 예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이 은혜로 드러나고 은혜로 나타나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주듯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고 그분이 믿음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가 생각나고 힘들 때 찾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것이에요. 그분을 그 선물이라고 해요.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봤느냐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느냐 그분의 은혜를 믿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여기서 오셔서 무태서 무리로 고려 오셔서 안심하라 이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 생각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분이 선물로 오신 것이에요.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로 오고 믿음으로 오고 사랑으로 오고 소망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그냥 주고 가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육신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나를 움직이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분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들어야 돼.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바다에서 노를 열심히 졌느냐? 얼마나 센 힘을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노를 100번 졌느냐? 너가 100번 졌을 때 너는 2번 졌느냐? 1번 졌느냐? 이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육신의 도구와 마음과 정신의 힘들과 지쳐있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는데 이들은 더 큰 싸움에 직면하는 것이죠. 더 큰 육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상, 내 이웃의 형상, 내 원수의 형상, 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를 비호하지 마시고 내 성격, 내 성품, 내 못난 것을 뒤다보지 마시고 남이 못난 것, 남이 부족한 것을 뒤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심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성품, 내가 내 못난 것을 자꾸 뒤다보면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어떤 때는 기분이 신나고 좋고 어떤 때는 팍 가라앉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한테 불만이 많아. 내가 나를 미워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이 설교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런 설교할 때가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심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형상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내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심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고 바다의 거친 파도가 그치고 그 거스르는 그 파도가 다 멈추고 우리가 놓아졌는 대로 그분과 함께 놓아졌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이 필요한 곳에 그분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그분이 나와 함께 노를 젓고 그 배를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노저어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 그 배가 도착해야 되고 그 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맨날 노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노젓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심령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평안이 임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10년 가운데서 들으시고 듣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평안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